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감사드리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장 20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 제2위신 성자께서 성령님의 잉태케 하심으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의 때가 무르익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1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을 그 아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예수님의 나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를 붙들면 안 됩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처럼 그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소멸될, 없어질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36절에서 37절입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역사순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정말 이러한 놀라운 성취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고 굳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말씀을 믿다니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생명 걸고 온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46절에서 55절 말씀은 마리아의 창가가 나오는데 이 창가를 보면 마리아의 투명하고 숭고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6절에서 55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50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과 두려움이 그러한 경외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 대대에 이르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2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메시아 베들레헴 탄생의 예언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아주 객관적인 역사적 상황과 그 역사적 배경을 상세히 우리에게 기록해 주면서 이러한 내용이 설화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역사적 사실임을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누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유다 왕이었던 헤롯과 예루살렘을 배경으로만 기록을 하였으나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이사 아구스토와 로마를 배경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로 기록한 반면 누가는 이방 사람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데서 약이른 그런 관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그 유명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 정확히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에서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음력을 했는데 원래 본명은 가이오스 옥타비오스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스 옥타비오스가 명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세금 산출과 군인 징병을 위해서 천하로 호적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 호적은 또 한 번 더 역사적 배경이 나옵니다.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영의 총독이었는데 수리아 영 안에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뇨가 바로 이스라엘의 총독이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구레뇨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실제로 구레뇨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에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마국한 출생과 말 구유에 누이신 그런 비천한 모습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금수저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베들레헴 목자들의 경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잉태되신 아기 예수님께서 초라한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천사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한꺼번에 알도록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소유되고 천하게 여겼던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동방 박사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마태의 기록, 즉 그 마태의 관점과는 비교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기술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자들의 구원자,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당시 천하게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도 오늘날 우리 교회는 가슴에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메시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이때부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의 조림은 그를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세주가 나셨다는 소식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미치는 범위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이러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세주 메시아가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기서 구주로 번역된 헬라어 소테르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구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칭으로 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구약에 어떤 메시지가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라. 이러한 메시지가 구약 성경 전반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데 바로 그 구원자 여호와라는 명칭이 메시아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칭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되다가 예수님께 붙여진 것이 바로 여기 이 11절에서 처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성부 하나님께만 적용되어 있었던 이 놀라운 명칭을 성자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바로 이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라. 여기서도 그리스도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리스토스 퀴리오스는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입니다. 이 기름 받은 주님이라는 이 부분을 아주 권위 있는 번역서인 70인역 번역은 이 부분을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로 의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지니고 있으며 바로 이분이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사실을 요한복음 전에 이미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원어에는 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처럼 14절 전체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완벽한 대구를 이루는 매우 아름다운 천군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가장 높은 것과 땅이 대구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영원한 영광과 평화가 각각 대칭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며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벽을 쌓고 살아왔던 인간 관계 속에서의 평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와 감정의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그 마음 속에 개인 평안도 이 평안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로 인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뉴에이지 시대 정신에 물든 수많은 교회가 뉴에이지와 시대 철학과 기독교 진리를 더하면서 마치 모든 사람에게 이 메시아로 인한 평화가 임하는 것처럼 축복을 남발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이 메시아로 인한 평화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배우면서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최소한의 뜻, 하나님의 최소한의 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잠잠히 마음에 새겨두는 정숙함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도 동일한 이 마리아의 덕목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마음에 둘 수 있는 잠잠한 정숙함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19절을 원어로 보면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이 19절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마리아의 상태를 본문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직접 들은 수태고지 1장 27절 이하의 말씀과 또 방금 목자를 통해 전해 들었던 구주 탄생에 대한 메시지가 실제로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또한 그것을 직접 경험을 하고 확인하면서 과연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이 아기가 어떤 존재로 성장해 나갈까? 그리고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하여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마리아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매일의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성탄을 맞아 이러한 값진 교훈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교훈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셨는데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마리아와 요새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최소한 뜻, 하나님의 최소한 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를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로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또한 이상기후와 지진 등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언젠가 왕 중의 왕으로 온 세상을 흔들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부끄럼 없이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로 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